이렇게 3주간의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다시 사사기에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사사들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가를 보았죠. 오늘은 두보라입니다. 에훗 시대를 생각해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었어요.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에훗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거든요. 학대의 시간은 18년인데 은혜의 시간은 80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보다 학대보다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 징계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은혜, 그 평강을 사모하시며 신앙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성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두통으로, 어떤 분은 허리통으로, 목사님 중에도 입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입당 뭔지 모르시죠? 당뇨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목회에서 입당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저도 만성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시려요. 네. 20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어쩔 수 없다. 젊으니까 뭘 해줄 수도 없고 그냥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군대에서 GOP 근무를 했는데 한 15시간 이상씩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경계 근무소에서. 그렇게 한 1년을 보내니까 무릎이 정말 많이 상해가지고 연골이 많이 상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비가 오려나 하는데 진짜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만성적인 질병이 한두 군데는 하나씩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성적 질병, 영적 만성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사사기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에훗이 죽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또라는 표현, 반복적으로. 그게 만성 질병이죠. 영적인 만성 질병. 평안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을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보기 좋거든요. 성경은 주로 하지 말라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신들은 하라는 게 더 많아요. 우상도 숭배하고 다른 신도 잘 섬기고 간음도 하고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워 보여. 자유로워 보이는데 더 편안히 사는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고 우리보다도 저들이 더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그래 동경하게 돼요. 동경하게 되니까 점점 따라가다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던 것과 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어떤 분이 이 말씀 듣고 그럼 저는 차가운 신앙 될래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만성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서 자꾸 세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영적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만성 질병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잘라내시고 제거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만성 질병으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20년 동안 파셨고,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대의 시간을 보게 되면 온니엘 시대 때는 8년이었거든요. 에후 시대 때는 18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 때는 20년이었어요. 시간이 어때요? 점점 늘어나죠. 왜 점점 늘어날까요? 그 시간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더 그들의 영적 고질병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그들의 그 학대의 시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루라도 빨리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받고 파셨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셨다는 것은 전제를 깔아요. 다시 되산다, 돌이킨다라는 전제를 깝니다. 여러분,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속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의 속죄가 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심히 학대를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 드보라예요. 드보라라는 사사는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사였다. 어떤 유일한일까요? 유일한 여자 사사,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재판관이에요. 그 당시에 사사들은 주로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드보라는 재판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렸던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러한 사사였다는 것이죠. 드보라가 여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전면에 나설 수 없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세웠고, 바락에게 납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다가 다볼산에 올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맞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서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승리였어요. 당연히 가나안 왕 야빈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탁월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는데 그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여인이에요. 여인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야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4장 5장의 말씀인데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주요 인물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입니다. 이 여인들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가 있어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거기서 따왔어요. 근데 사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언젠가는이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됩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치시자 회개하고 돌아와서 평화를 찾고, 이 영적 사이클이 400년간 지속됐거든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지금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지금 슬기로운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남자들을 두고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기도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첫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시대 때의 여성의 인권은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에서 1000년이나 더 지났던, 더 과거로 돌아가야 했던 이 사사시대 때에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왜 수많은 남자를 두고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을까요? 수많은 남자들보다 누가 뛰어났어요? 여성인 드보라가 뛰어났던 것이죠. 남자들과 비교할 것이 없이 드보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드보라가 그만큼 탁월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를 보면서 남자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날도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동물을 봐도, 짐승을 봐도 고깃집을 지나다니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우 암소 전문. 숫소는 필요 없다. 예. 꽃게도 뭐가 맛있어요? 암캐가 맛있어요. 암캐가. 암캐 전문 이렇게 적혀 있고, 제가 어릴 적에 깨구리를 적잖게 먹었습니다. 뭐 시골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겨울에 얼음 깨서 깨구리 잡아먹고 그거죠. 근데 먹어보면 순놈은 맛이 없어. 안에 쓸기가 있는지 써가지고 별 맛이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것들도 남녀 차별하나. 요즘에는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다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드보라 시대 때에 왜 수많은 남자를 두고 드보라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이 말씀 때문이라고 봐요. 드보라가 영적으로 탁월했던 이유가 4장 6절입니다. 사사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죠. 명령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아니하셨느냐는 이중부정.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를 해요. 즉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경건에서 오죠. 하나님과의 경건, 그 영성이 깨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 또한 드보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재판관이었잖아요. 재판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그것이 드보라 사사의 역할이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드보라가 무엇으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줬을까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탁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면 된다라고 강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드보라가 수많은 남성들을 제쳐두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철병거가 900대예요. 철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예요. 탱크 900대로 무장한 군대와 탱크 한 대도 없는, 그것도 오합지졸밖에 되지 않는, 병력은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마 탱크 한 대 1,000명이 달려든다 해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900대나 되는데 10,000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느냐? 오늘 말씀 보면 사사기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겼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도록 하신 것인데, 그 이유를 4장에서 설명하지 않는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늘에서 물이 내렸다. 구름에서 물이 내렸다.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왔으면 물이 내렸다라고 할까요? 이 시스라의 군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기손강에 있었어요. 기손강은 건기때는 와디예요. 와디라고 하는 것은 V자형 계곡으로 그냥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건기로 그냥 메마른 땅이고 얼마든지 철병과 지나갈 수 있는 폭이 넓은 그러한 강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지형의 밝은 야빈 시스라가 거기에 철병거 900대를 직결시켰고 전쟁을 치른 거 아닐까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버린 거예요. 구름에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강에 물이 넘쳐나고 바닥이 진흙이 되어버리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바퀴가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한 단어로 엉망진창이라고 그러죠. 진창에 빠졌다. 그래서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혼란을 틈타 바락의 군대가 그들을 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스라가 얼마나 급했던지 병거에서 내려서 그냥 발로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확신 가운데 거에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드보라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슬기로운 신앙이에요. 경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경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더 이상의 특별계시는 없어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별하며 적용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따라서 한 걸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신앙. 그 신앙이 슬기로운 신앙이다. 복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시대 때는 사회가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치장을 해서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심지어 남편 것까지 유혹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인을 취하니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해서 남편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모로 남편의 마음을 사려고 하면 여러분 그 외모는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래가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아름다움도 변하게 되고 피부도 변하게 되고 외적 조건은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 조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외모를 꾸미려고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할 때 너희들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속 사람을 단단히 해라.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하지 못하고 속 사람이 약한 사람은 외적인 치중함이 외적인 치중함에 힘쓰게 돼요. 속의 연약함을 외적인 것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속 사람이 단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 사람이 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프라이드가 있으셔야 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애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처럼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언젠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입니다. 바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6만 명을 모아다가 전쟁에 치려고 했죠. 근데 바락이 머뭇머뭇거려요. 왜? 두려웠거든요. 도저히 가나안 왕 야빅네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여성이잖아요. 여성의 특징 뭡니까? 부드럽잖아요. 또 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바락을 품어줬어요. 품으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을 하며 너가 얻을 영광을 취하지 못하겠고 오히려 저 여인에 의해서 여인이 너희 받을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시스라가 바락의 손에서 죽어야 되는데 결국 누구의 손에서 죽어요?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인의 손에서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살피고 바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락이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영광인데 그 영광을 바락이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왜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기회를 잡지 못했던 거죠.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영적 찬스가 주어졌는데 그 영적 찬스를 바락이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에는 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을 보면 앞머리가 덥수룩해요. 그러면서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또 발에는 날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광객들이 그 동상을 보면 웃는데요. 너무 웃겨서 희한한 모습이라 웃는데 근데 그 동상 아래에 있는 글귀를 보면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어떻게 적혔냐면 내 앞머리가 덥수룩한 것은 나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알았을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지나가면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발에 날개가 있는 것은 빨리 도망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동상의 이름이 뭘까요?
기회라는 동사예요. 기회라는 동사. 기회라는 것이 그렇죠. 쉽게 잘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아차렸을 때 빨리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지나가면,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놓친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가 남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후회에 삶을 살지 마시고 지금 주어지는 영적 찬스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찬스를 잡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찬스를 여러분들이 단단히 붙드셔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혼인잔치에 수많은 그 객들을 청했어요. 많은 객들을 청했는데 그런데 그 객들이 그 혼인잔치에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오질 않는가? 잔치는 열렸는데, 배설이 되었는데 손님들이 없으면 이거는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손님이 없을까? 왜 객들이 오지 않을까? 알아보니까 오기로 했던 손님들이, 하객들이 밭일에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무슨 일에 바쁘다고 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배설했던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은 슬피 울며 평생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천국 비유에, 그렇다면 그들이 왜 혼인잔치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순위예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밭일에 있었고, 사업에 있었고, 집안일에 있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일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더 둘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둘 것인가? 세상에 둘 것인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불신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신자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단단히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스를 부여잡고 그 부여함을 누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엘이에요. 야엘을 보면 불쑥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게 되면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장인 호밥이에요. 굉장히 낯이 익죠, 그죠? 모세의 장인. 그런데 호밥이라고 하면 호밥이 속한 겐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외롭지 않았던 것은 누가 함께 했기 때문일까요? 겐 족속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즉 호밥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함께 했다. 그러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원래 뭐예요? 이드로 아니에요. 무슨 이름이 맞을까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르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요 호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르엘은 할아버지고 호밥은 아들이다, 삼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봤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르엘은 큰 어떤 개념의 지파의 개념, 르웰이라는 지파, 그러면 이드로라는 것은 직분, 지혜자의 명칭을 이드로라 얘기를 하고 호밥은 그 부족,
가문을 지칭한다. 그래서 르웰이라고 하는 부족의 이드로의 직분을 가진 호밥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장 가능성 높은 설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족속의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었어요. 시스라가 바락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원래는 바락의 손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바락이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해서 시스라가 도망치게 되었고, 누구에게 도망갔느냐? 겐 족속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도망친 거예요.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야엘로 도망친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과 겐 족속이 사이가 괜찮았겠죠? 만약에 적이었다면 도망칠 수 없잖아요. 괜찮았으니까 이제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나 좀 도와달라. 시스라가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야엘이 물 대신에 우유를 주겠습니다. 우유가 더 몸에 좋습니다 하면서 우유를 주고, 일종의 우유가 약간 발효가 높은 우유들은 수면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유를 다 마시고 또 배도 든든하고 이제 피곤도 하고 졸렸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편히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마음을 탁 놓고 무장해져 버리고, 또 만약에 야엘이 남자였으면 그래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을 텐데 야엘이 여자이니까 마음을 탁 놓고 이제 혹시 밖에서 나를 위해서 보초를 서주고 남자가 여기 지나갔냐면 못 봤다고 해라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야엘이 보초를 서면서 편안히 시스라가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이마에 박아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개인 족속은 광야 생활이에요. 정착 생활이 아니라 방랑자 생활이에요. 그러면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는 것은 일상이고, 여인이 그때 잘했던 것이 여러분 텐트를 치는 거, 말뚝 받는 것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 말뚝 받는 데는 눈 감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라의 이마에 야엘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겐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친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겐 족속의 야엘은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는가?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떠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느 편에 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세상의 편에 서는가? 일본과 한국은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로 따지면 일본이 훨씬 더 앞서요. 250년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주 사람 중에 고니시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세례명도 있었대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세례명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부대에 페레스페데스라고 하는 종군 신부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빨리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도 막부 시대에 기독교를 심히 박해를 했는데, 박해하는 방법은 간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에도막부 시대의 극심한 핍박으로 기독교가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일본이.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해 나가느냐?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야엘은 지금까지는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와 더 가까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이가 바로 야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자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했던 것이죠. 예수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서겠느냐?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세상 편에 서겠느냐? 영원한 생명의 편에 서겠느냐? 영원한 죽음의 편에 서겠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너희도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질 거예요. 완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신자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야엘을 보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보라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처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찬스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